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다윗의 후반부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후반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참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했나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은 깊이 묵상을 해도 어렵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후반은 너무나 그 전반부 인생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김민경 박사님께서 시편 8편의 그 찬양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너무나 이제 감동적인 그 고백이죠. 정말 사람이 무엇이 반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반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정말 너무나 그 아름다운 그 시편을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아름다운 시편을 저작한 다윗, 그리고 그의 신실함을 우리가 알지만 앞에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제 복습을 안 해서 이게 몇 달 전에서 아마 기억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네, 근데 무엇이 문제였죠? 무엇이 문제였냐면 바로 다윗의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그러면 그냥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그냥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차면은 반드시 기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은 결국 그의 최고의 그 순간, 바로 그 최고의 순간부터 바로 이제는 사실은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기울 수밖에 없는 그의 최고의 순간. 우리가 한번 사무엘하 10 사무엘하 7절, 사무엘하 7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통해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더라.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렇죠? 그럼 내용이 뭐였냐?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대상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역대상 12장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전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사실은 그 다윗의 신앙의 정점이에요. 정점. 그래서 결국은 법궤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미가를 결국은 쫓아내고 그리고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유지할 방법도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이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최고의 신앙에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시험 드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 최고의 신앙에서 그것을 끝까지 하라고 우리는 들죠. 그것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 피부로 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 인간이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그때부터 외식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내가 최고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이제 마음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외식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외식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 구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최고의 신앙에 도달했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죠? 건강이 안 되고요. 기억이 안 되고 신앙은 자연적으로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최고의 순간에 정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정말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나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힘드시겠지? 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거 아니지, 그렇죠? 근데 자기 신앙이 너무 최종적으로 왔기 때문에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7장에 다시 제가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줘요. 14절에 보면 13절 쭉 얘기하고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누군지는 몰라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다윗의 그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거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정말 그 다윗의 그 지금 이제 신앙의 열정에 이제 불이 붙어 최상이니까 최상의 미사역으로 하나님께 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 자손을 영원히 당신 앞에 있게 한다고 하셨사온데 정말 그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정점입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다윗이 결국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지. 사실은 다윗은 이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이 같은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 상으로 가면요. 역대상 요 같은 우리 이 사무엘 24장 말씀을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제 노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렇죠? 진노하사. 근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촛불을 희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에 불을 붙이사 이렇게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촛불에 불을 붙이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다윗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촛불에 초를 붙이려고 정말 시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초에 불이 붙고 그러면 그 초가 이제 얼만큼 타냐에 따라서 그것이 화재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이렇게 쌓인 것이죠. 쌓였는데 역대상 21장에 뭐라냐면 사탄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다윗이 분명 신앙의 최정점까지 갔는데 곧 어떻게 되거든냐면 사탄의 마음이 휘둘리는 자가 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윗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대로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를 그러므로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이 실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뭐 신앙이 지금 막 감소하고 떨어진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야. 그거를 되돌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복음은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넘어지지만 또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은혜로 나를 세워주십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결국 이 인생을 보면 다윗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손에게 정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니 나는 이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당연히 될 거라고 믿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오늘 이 24장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 나온 것처럼 인구조사라는 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지 아니하고 실은 다윗이
이 인구 조사의 핵심은 뭐냐면 후계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후계자의 문제가 왜 생기냐면 다윗이 바로 다윗에게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였을까?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가 겪는 문제랑 같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 다윗이 두려워한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녀 키우는데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웠는데 자녀 키우는 거 그거 뭐 힘들어? 자녀 키우는 것이 제일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든 문제는 실은 이 자녀들로부터 발생합니다. 다윗은 사실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어요.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그 믿음의 그 최고의 정점까지 갔어요. 정점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랍바의 전쟁이 있어요. 다윗은 참전하지 않게 되죠. 이제 왕이 이제 그런 전쟁까지 나서지 마세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이제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밧세바의 범죄가 일어났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쭉 일어나는지 간단하게만 봅시다. 우리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1장.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밧세바의 범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시초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죽음이 불신앙의 시초가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네 자손을 통해서 정말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누가 그렇게 복을 받을지는 모르죠. 누가 복을 받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밧세바와에게서 그 낳은 아이가 결국은 정말 그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일주일 만에 죽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내 자녀가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결국은 내 자녀가 죽을 수 있고 그러면서 다윗의 생각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생겨요? 사무엘하 12장 20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합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자 30절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정말 그 무수한 대적을 물리치고 정말 그 무수한 그 노량물을 얻었어도 다시 한 번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결국 랍바의 전쟁, 암몬 자손을 정말 그가 결정적으로 패퇴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게 됩니다.
근데 항상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 여기서 그러지 않아. 자기의 몸이 있어. 결국 다윗은 자신의 이 후계에 대한 고민을 결국 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왕이 뭐 부러울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왕은 구조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왕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면 왕은 한 명. 그게 구조적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은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승계자는 단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상은 그 피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이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10명 있어도 똑같이 사랑해줄 수 있어요. 왕이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비슷한 문제가 생기죠. 요즘은 똘똘한 지팔찌. 야, 그럼 그 지팔찌 누구한테 물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똘똘한 지팔찌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셋이에요.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한테. 또 피바람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허튼데 그 인생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실 다윗은 자신의 그 실수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결국 아버지가 산 대로 자식이 살게 됩니다. 또 어머니가 산 것처럼 또 그 딸이 살게 되는 것처럼 다윗 역시 자신이 제일 고통받았던 그 일을 실은 정말 그 솔로몬에게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답습을 시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고통의 근원이 뭐냐면 고통의 근원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의 근원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쵸? 그러고 뭐라 했어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것이 결국은 다윗의 그 인생이 그 고통 가운데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결국 사무엘로부터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안수를 받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다윗을 실은 뭐라 그랬어요? 한 왕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냐면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 왕으로 안수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래요? 나 그거 얘기하면 사울한테 죽습니다. 사울을 결국은 두려워해요. 근데 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사무엘은 사울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실 그게 뭐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마음에는 또 다른 왕을 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다윗은 안수를 받았는데 아무도 다윗이 왜 안수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그 집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고통을 당하죠. 왜? 친엄마가 아니죠. 고통을 당합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그 막내가 형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아동 착취의 대표적인 집이에요. 아동 착취의 대표적인 집. 그러니까 그 2세의 집안이라는 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집안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거가 통용됐기 때문에 그건 뭘 말하냐면은 그 사이코패스가 거기 그 집안에 있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다 2세의 그 아들들의 아들들 뭐 산마부터 시작해서 그 손자들이 이스라엘의 개국공신이에요. 죽이는 데는 일가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되게 많아요. 실제 우리 심리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막내로서 그 위에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런 아동 착취를 당했던 그런 집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결국 근원이 뭐냐면 그걸 이제 벗어날 수 있었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했다면 대접이 달라졌겠죠. 근데 그냥 안수하고 끝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그 연민을 버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똑같은 문제가 다윗에게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봅시다. 여기 역대상 11기상 1장입니다. (11절입니다) 1장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해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렇죠? 자,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될 거를 누구한테 맹세를 해요? 밧세바에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거를 공식적으로 공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무도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장자가 자격이 이뤘죠. 압살롬이 죽었죠. 네 번째가 아도니아입니다. 둘째만 그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 이런 그 혼란에서 참여하지 않고, 넷째가 자기 가장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밧세바에게만 약속을 합니다. 밧세바. 왜 그러면은 다윗이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아이를 키워봐서 쉽게 알 수 있죠. 일단 한 명을 키우면 잘 모르는데 일단 2명부터 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사줘도요, 그 한 명한테만 사주게 될 때는 비밀이 필요해요. 비밀이 필요해요. 선물 하나도요, 부모가 마음대로 못 사줘요. 자, 좀 더 쉽게, 저희 교회도 있지만 집 문제로 소송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도 있잖아요.
다른 데는 더 많습니다. 그 나중에 똘똘한 한 채 때문에 반드시 소송이 생깁니다. 자녀가 둘, 셋 되면 여러분 집 한 채를 두요. 평생을 안 가요. 형제들.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왕위를 지금 왕위를 지금 거의 막내 수준인 솔로몬한테 준다라고 우리 한번 선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과연 명이나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녀를 키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자녀를 키우신 우리 어머님들 대단하시고 그렇게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필 뭐예요? 왕이라는 건 한 명. 다윗은 여러 명의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신이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한 번도 뭐래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자녀들한테 너 왜 그랬니? 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자녀를 보면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 애들이 많아도 밧세바의 그 아이가 죽는다니까 7일을 금식한 사람. 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자녀 아프다. 그냥 자녀들에 대해서는 다윗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정말 후계자를 세웠을 때,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대상에 말한 것처럼 평강의 왕이라고 이름 지을 거라고 해서 솔로몬은 사실 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아는 다윗도 공표하지 못한. 왜? 아까 처음 말했죠. 자녀들이 두려워서. 자녀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처받기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자녀들이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가지고 싸운다고 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윗도 다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신앙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 두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외식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신앙을 최고로 유지하는 데로만 여러분 그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 그런 데만 찾아서 보면요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사무엘이 정말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얘기하지 않아서 그 고난의 인생을 살더라고요. 정말 미친 사람의 그 연기를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살았는데 다윗 역시 그 아들에게 누가 왕인가를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정말 자신의 정말 그 사랑하는 결국은 또 자신을 믿어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결국 요압이라는 인물도 이때 죽어요. 왜? 만약에 다윗이 요압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당연히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설 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얘기를 안 해줘요.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말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요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이끌 사람은 아도니아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생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다윗은 다윗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죠.
요압은 요압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렇죠?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실은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억울함으로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구조적으로 억울한 거예요. 여기 억울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나는 살면서 억울한 게 없는데?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다 뭔가 때문에 억울해. 뭔가 때문에 억울해. 나는 분명히 뭔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뭔가 때문에 나는 억울해. 그것이 인생. 그래서 거기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무엘하 22장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이에요.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피하는, 그냥 하나님께 피하는, 그냥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인생은, 우리 모두의 인생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막 말하죠. 야, 네가 잘못했지 뭐 억울해. 저 사람 뭐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뭐 억울하게 뭐 억울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다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이것을 알면 결국 다윗의 이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가 이제 최고의 그 순간, 최고의 그 신앙의 순간에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인데 내 자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정말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흥사 선생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순간에 아멘 했어요. 그러나 곧 정말 밧세바와 나는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태를 통해서 다윗에 대한 신뢰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려서 이제 그 후에 일어난 것이 바로 사무엘하 20장 처음에 나오는 바로 세바의 반역. 자, 세바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누구죠? 바로 사울 집안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울 집안의 그 사람들이 다윗이 정말 미갈과 결혼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다윗은 정말 미갈을 사랑해서 그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미갈을 안 데려오면 나는 왕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략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미갈을 사랑해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는 우리랑 함께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미갈을 내쳐요. 그건 사실 그의 그 신앙의 정점에서 나오는 그게 오류구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신앙이 정말 좋을 때 내리는 결정들에 대해서 항상 다시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잘 돌아봐요. 그러니 그 후에 정말 그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다윗이 우리와는 이제 정말로 연을 끊는 거구나.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그 아들들로 말미암는 그러한 일들.
물론 그것이 다 다윗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결국은 바로 이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1장에 나온 게 뭐예요? 사무엘하 21장.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그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는데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이 예전에 우리에게 피를 흘린 일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사울의 자손에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줘라. 그래서 그들의 피를 흘려야 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시대라고 그게 그렇게 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근데 그 5 아들을 누가 키웠어요? 미갈이 키웠어요. 그런데 그 정말 미갈이 그 정말 언니였던 메랍이 빨리 죽은 통에 5 애를 가져왔어. 그 얼마나 정말 미갈이 용맹한 여인이에요. 정말 그 불굴이에요. 그래서 그 5, 여러분 이게 하나를 장성하게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5을 다 키워놨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준다. 왜 그랬어요? 네, 바로 세바의 반역이 앞에 있어요. 바로 베냐민 지파를 다윗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자녀가 왕이 돼요. 이건 무슨 말이죠? 맞아요. 다윗이 그 최고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이 정말 영원하다 하셨으니까 저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아멘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고백을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이 왕조를 유지할까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왕조를 유지할까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 때문에 누가 왕이 될 것인지도 말해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누가 될 건지도 말하지 못해요. 왜? 내 생각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솔로몬도 죽을 거야.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군요. 하나님 정말 제가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내게 정말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 하나 구원하기 어려운 인간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구조사가 나온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어때요? 촛불을 켜는데 그거를 정말 불을 먼저 붙여서 초에 옮길 때까지 그 많은 그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왜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왜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죠.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면 우리가 다 쫓을 겁니다. 제발 왕을 세워주세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정말 절망적인 일이었어요. 너희가 왕을 세운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왕을 세워서 자기들은 다 복종한다고 했어요. 다윗의 말을 복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준 결과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살게 되고 좀 잘 돼서 내가 교회를 1년 빠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부르시죠. 네.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참 그랬던 다윗이 사단에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정말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시죠. 사단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게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심판은 다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대상도 바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은 내가 도대체 지금 이 나라를 운영해서 과연 내 자녀가 내 뒤에 왕위를 이을 수 있는가? 이것이 다윗의 고민인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인구조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문제인데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그것이 원래 인생이 아니에요. 네, 원래.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은 가능하면, 여기 자녀분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부모님만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부모는 어차피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자녀들이 좋아하는 대로 다 주세요. 그거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거 위너습니다. 네, 결국은 왜 여호와께 피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 외에는,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다윗의 그 너무너무나 훌륭한 그 오늘 시편 8편의 그 찬양, 우리 김민경 간사님 나중에 그 성찬 끝나고 한 번 더 찬양했어요. 너무너무나 눈물이 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그 마지막은 왜 그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다윗이 그냥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산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젊을 때 신앙이 저 지금 없거든요. 정말 젊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그 신앙이 지금은 없거든요. 얼마나 다윗이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인간인 거야. 나도 인간이야. 나도 늙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젊을 때 왜 이렇게 정죄하고 돌아다녔을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젊을 때는 믿음 없는 사람 보면 겉으로는 무서워도 속으로는 열불나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냥 정점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는 것입니다. 꽃이 만개하면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그가 정말 최고의 믿음의
있어서는 혹은 정말 최악의 믿음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께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마지막 거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정말 쇠퇴하면서 내가 정말 기억도 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도 나오지 못하는 몸이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렸습니다.